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케 되며 성령의 운행하심 따라 우리가 주의 영광 보옵는 복된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민 혹은 선민의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신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신으로부터 특별한 은총과 사명을 부여받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민의 역사는 대략 기원전 15세기에 이집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죠. 왜 이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때인지도 알 수 없지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니까요. 자, 알 수 없게 하신 걸 알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알게 하신 것에 더 마음을 쏟는다면 지혜롭다 말씀하실 겁니다. 어찌됐든 이 약속의 성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맞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받은 존재요, 구원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러한 선민,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놀랍게도요, 선민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택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배신과 배반의 연속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멸망이었었죠. 말씀하시길 신명기 9장인데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합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계명이 주어졌고요. 돌이키라는 애타는 메시지와 회개의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곧은 목으로 반역과 징계와 회복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만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여러분, 대체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의 말로가 이토록 비참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에게 가르침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체험이 부족했을까요? 이들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애굽 탈출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대홍해 사건까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이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입속에 넣었지요.
쓴물을 단물로 마셨고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를 보았습니다. 이뿐인가요?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광야 생활 중에도 이들의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죠. 빛나는 얼굴의 모세를 보았고 그의 손에 들린 돌판도 보았습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산 아래에서 당장에 죽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직접 체험했지요. 기록되기를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합니다. 이방인들까지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안에 거했던 이들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백성이 멸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본문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유는 분명합니다. 잊지 말라던 것을 잊었고요, 하지 말라던 것을 했어요. 이들의 귓가에 분명하게 들렸던 모세의 가르침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어요. 이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선민의 칭호는 특혜가 아니었거든요. 선민이 된 건 이들 스스로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결과였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들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바로 서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택하심이란 건 단순히 특혜나 칭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어야 함을 잊었던 겁니다.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와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 백성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A 나라의 백성은 자기들의 권리를 앞세웁니다. 이 권리를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반대로 B 나라의 백성들은 먼저 자신의 의무를 다합니다. 이 의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후에 누리는 권리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지요. 자,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더 견고히 서겠습니까? 훗날 어느 나라가 더 강대하며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의 외침은요, 언제나 불만이었습니다. 이게 없다고, 저게 부족하다고, 뭐 맡겨놓은 거라도 있는 양 끝없이 요구했습니다. 선민으로서 요청되는 태도와 의무에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자면 어찌나 우리와 닮아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앞과 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특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모습은 오간데 없고 무모한 확신과 요구만 있으니 수천 년이 지나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도
애타는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려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선민이 아닙니까? 우리도 분명히 택함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같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 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이 택하심은 단순한 특혜나 칭호가 아니라 구별된 삶이어야 함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만방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말하길 저 사람이 말하는 신앙은 입술에만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정하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을 내가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예배 또한 내가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내가 인정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고사하고 가까운 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 스스로만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것이 좋은 겁니까? 더러운 것이 좋은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청결한 사람이 좋습니까? 불결한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스스로가 우상이 된 세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정도 더러운 건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날 더럽다고 말하지 말래요.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거니까 존중해 달래요. 네가 믿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인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슬그머니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상한 지식인인 양 책을 내고 인터뷰를 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피부로 와닿는 것만 같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내가 인정하는 신앙, 내가 인정하는 나의 신앙, 내가 인정하는 나의 예배, 멸망의 길로 걸었던 선민처럼 우리 또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대체 내가 인정하는 신앙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예배했어. 내가 인정하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세운 기준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다 내다 버려야 할 우상인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현재 이 세대를 무섭게 잠식하고 있는 것은요,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우상임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예배 한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 하나님은 어디서나 들으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 말이 언제부턴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니까, 어디서도 들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잠식해 갔습니다. 요즘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고 말하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구호를 외치냐며 오히려 같은 신앙인이 조소를 하지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자는 말은요, 예배의 대상인 나의 주님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조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귀하다는 그분께 쓰다 남은 시간을 던져드리며 여기 예배입니다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만든 우상들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 있자면 성경 속 선민의 말로가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택함 받은 주님의 것이 맞다면,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사람처럼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호흡이 어디서 왔나요? 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왜 이것을 주셨는지 묻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 나도 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내가 세운 그러나 나도 모르는 모든 우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찍어내 간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